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는 중앙성가대학교에서 한국 불교학 결집대회라고 큰 행사가 있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 걸러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과 안락인데요. 불안, 안락. 안락이라고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고, 불안이라고 하면 편안치 않은 거죠. 편안치 않은 거.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 또 편안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도대체 뭐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은 뭐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거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요.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 두려움이죠. 그러면 불안한 거하고 공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간단한 차이가 있는데요.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아버지가 두렵다. 뭐 자식이 겁난다. 무슨 권력이 두렵다든지, 호랑이가 뭐 겁이 난다든지, 대상이 있을 때 공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건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백설공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백설공주가 뭐냐면,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백만인이 설설 기는 공포의 주인공이다. 공포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대상이 없으면 공포라고는 안 해요. 대상이 있을 때 공포라고 그럽니다. 그건 누구든지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며느리가 강하면 며느리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남편도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 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입니다. 편안치 않아요. 앉아도 편안치를 않고 서도 편안치 않고 움직여도 편안치 않고 가만히 있어도 편안치 않고 어쩐지 편안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불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럼 무슨 불안이 그렇게 많은가? 뭐 정치 불안, 정치가 불안하다. 또 노사 불안, 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가 굉장히 불안하다. 또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 가지고 뭐 생존이 불안하다. 살아갈 수 있을지 못 살지 불안하다. 건강이 불안하다. 갖다 붙이면 다 맞아요. 교육이 불안하다. 장래가 불안하다. 뭐 사회가 불안하다. 뭐 병이 날까봐 불안하다. 건강이 불안하다. 하여튼 이 불안이라는 말은 안 맞는 데가 없을 정도로 어떤 이름이든지 이름에다가 갖다 붙이면 다 맞을 정도로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 그런데 이 불안이 도대체 왜 생기는가? 또 불안이 어디서 생기는가?
가만히 보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그 보이고 들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상, 명상, 또 명칭과 또 현상, 그걸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가 잘못될까봐 불안하다. 우리 가문의 집안이 잘못된 그런 소문이 날까봐 불안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불안하다. 이 형상 아닙니까? 또 뭐 사업이 잘못될까봐 불안하다. 다 보면은 그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현상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옛날 어른들은 사람과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사람이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안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불안하다. 나도 사람이거든요. 내 건강이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또 아이가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이 사람 또 아니면 물질이 뭐 재산도 되고 또 뭐 좋아하는 것도 되고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금전도 되고 또 그저 좋아하는 그냥 물질도 되고 뭐 자연도 되고 이 물질이죠 전부.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사람 아니면 물질이에요. 사람으로부터의 불안, 물질로부터의 불안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부 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상, 제법, 공상, 재상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재상이 비상, 재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재자하고 그 나무목 옆에 눈목한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나무인데 옛날에는 이제 자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 빌딩 같은 거 하여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상 요즘 말하면 이미지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컨텐츠라고 그래가지고 형상뿐 아니라 음성, 문자 이게 전부 종합해서 이제 문화 컨텐츠 이러는데 그거거든요. 그 뭐 기록으로 남는 거 잘못된 기록이 남으면 이게 불안하고 말이 또 잘못 돌아다니면 불안하고 또 자기 모습이라든지 형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 불안하고 이거 갑자기 바닷가 그 땅이 그냥 푹 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땅이 밑으로 꺼지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이런데 이게 전부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하는 그 형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상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거예요. 상. 그래서 상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불안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모습이든지 사람의 모습이든지 삶의 모습이든지 죽음의 모습이든지 모습, 형상, 이미지 또 음성, 기록 이런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재상이라, 만상이라, 법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전부가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사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나한테 좀 순조로우면 조금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끼다가 물질이 순조롭지 못하면 금방 또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또 사람이 또 조금 잘 인연이 맞으면 좋아지다가 사람이 인연이 안 맞으면 또 금방 또 불안하고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 아니면 물질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람 아니면 물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즐거움도 물질과 사람에게서 오고 괴로움도 물질과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저 뭐 소리가 나면 들리지요. 안 나면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고 좋은 사람이 오면 즐겁고 나쁜 사람이 오면 괴롭고.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과 고통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또 물질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즐겁고 물질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괴롭고. 이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물질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거죠. 사람과 물질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것이 불안이다 이거예요. 병이 나면 어떡하나, 뭐 세상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건 좋은데 이걸 행동으로 옮길 때 또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일본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보면 그 불안한 내용이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미리 걱정을 해요. 가령 뭐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고 또 그런 거가 있거든요. 자살을 할 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데리고 간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미리 걱정하는 거. 충청도 말로는 그걸 지레 겁먹는다 이러는데 지레 겁먹는다고. 그럼 이 힘든 세상에 이 아이를 내가 홀로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걸 일방적으로 자식은 소유물이 아닌데 왜 같이 따라서 같이 동반자살하느냐 비난하고 막 비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심정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계백 장군도 전쟁터에 나갈 때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갔거든요. 이제 적군이 틀림없이 밀려오고 그 장군들은 판세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질 건 뻔한데 평생 그 적군으로부터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미리 걱정하는 것을 현실로 바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전혀 부모가 없으면 못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것이 꼭 불행을 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제 미리 이걸 걱정을 해서 그것을 그냥 행동으로 미리 옮겨버리니까 거기에서 동반자살도 나오고 미리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한결같이 그
형상에 집착해서 나오는 고통이에요. 불안이라는 게. 전부 이 형상, 물질, 사람 물질, 이 형상에 의지해서 생기는 고통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에 의지할 때는 항상 윤회가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상의 굴레거든요. 형상의 굴레예요. 오늘은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내일은 저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습마다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게 굴레고 속박이고 윤회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불안이 없어지지 형상에 매여 있으면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에 집착한다 하더라도 모습에 집착하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 이미지 아주 약해가지고 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거. 야, 예쁜 거 좋아하고. 그 예쁜 게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게 안 가는데 그 예쁜 거 이런데 그냥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래서 뭐 만들려고 그러고 이메일 같은 데도 보면 뭐 아바타인가 뭔가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인데 그걸 또 돈을 많이 주고 사요. 모자 이런 거 씌워놓고 저런 거 씌워놓고. 그게 이래도 이게 그림이고 저래도 그림이 영상 아닙니까? 이미지란 말이죠. 불교 경전에도 보면 전부 영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자 영자. 이 모양이라는 상자, 영상. 영상 아닙니까? 영상물이란 말이에요. 이래 만들어도 영상물이고 저래 만들어도 영상물인데 그걸 자기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바꾸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오늘날 감각시대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각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고 바뀌니까 항상 거기에 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영상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사람에 항상 매달려서 거기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한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끝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끝나느냐? 이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불안이 없어요.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해탈이에요.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지느냐? 형상 속에는 그 상과 반대되는 말이 성인데 성상이라거든요. 본성. 형상과 본성.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물도 있고 있는데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 습기, 습한 기운 그게 본성이거든요. 그 습한 기운이 이제 추울 때는 얼음 되고 또 공기가 잘 맞으면 구름 되고 또 이것이 자꾸 이제 뭉쳐지면은 물 되고. 근데 문제는 그 습기다. 그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성이 참되다라고 해서 진성이라고 그래요. 진성. 그리고 이 형상은 허망한 것이라고 해서 망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모습이다. 망상. 그래서 진망, 성상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허망한 형상에 계속 매이고 빠지고 몰려다니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젊음이 금방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늙어서 아무도 안 쳐다보면 어떡하나.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전부가 상에 매여서 나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으로 돌아가서 보면 얼음이 녹아도 습기는 안 없어진다. 구름이 없어져도 습기는 안 없어진다. 물이 정발되더라도 습기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진성으로 돌아가면 뭐 얼음이 녹고 구름이 없어지고 물이 날아가고 하는데 전혀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성이거든요. 그래서 관상의 계시망이요. 이 형상을 볼 때 다 이건 허망한 것이다. 능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관상, 우리는 상만 본다 이거죠, 상. 관성의 계시진이라 이 성을 볼 때 다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편안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이 없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죽음은 간단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죽음은 진예라. 끝나버리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 몸이 받은 몸이 다 없어질 때 어째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롭고 즐거울 수 있느냐? 그러면 부처님은 죽음이 없는 것을 일찍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없는 걸 일찍이 봤다. 그거를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성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음은 녹지만은 물은 안 없어지는 걸 봐버리면 얼음이 녹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안이 없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죽지만은 이거는 형상이 없어지는 거고 이 본성은 안 없어진다. 이제 이거를 보니까 보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답답한데 본 사람은 당황하고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그걸 열반이라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줄을 알고 편안하게 죽는 것은 열반이고 죽음이 없는 것을 모르고 불안하게 죽는 건 사망이죠. 사망. 근데 요즘에 하도 안 죽으니까 요즘엔 축사망 해야 되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농담이고. 그런데 사망이라는 거는 애도할 일이지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애석해하고 죽기 싫은 일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애도할 일이에요. 본인이 원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반이라고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축하할 일이거든요. 죽음이 없는 줄을 알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그 사망과 열반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성과 상에 있다 이거죠. 죽음이 없는 본성을 보았을 때는 죽음 자체가 편안한 것이고 그 본성을 보지 못했을 때는 죽음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상에 근거해서 머무느냐 성에 근거해서 머무느냐 이거거든요. 본성.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법상이라는 말을 쓰고 법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화엄경 공부하고 깨달은 게 법성이거든요. 그 법성의 원리를 노래로 지은 게 법성계예요.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 법의 본성의 노래입니다. 그게 계라는 게 노래거든요. 그 뭐예요? 일중일체 다정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성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일찰나가 그냥 영원한 세월이라는 거죠. 일찰나가.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어리석음과 지혜인데요.
이 상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빠지는가? 지혜가 모자라서 빠지는 거거든요.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없어지는 줄 알고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에 안 빠지고 성을 보느냐? 그건 지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한 것은 이 형상에 의지해서 불안한 것이고, 형상에 의지하게 되는 것은 진성을 보지 못하고 그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상으로부터 지혜로울 수 있는, 참 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보면 형상이 오고 가고 하는 데 대해서 뭐와 같이 보느냐? 금강경에서 여몽환포령 여로여겨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꿈과 같이 환과 같이 물거품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본다. 이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물질과 사람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같고 뭐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면 집착의 대상도 안 되고 공포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형상을 집착의 대상으로 보고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요즘 보면 무섭다, 겁난다, 큰일 난다 이런 말이에요. 젊은 애들도 보면 뭐가 그래 큰일이 많은지, 뭐가 그래 겁나는 게 많은지요. 또 요즘 애들 보면 난리 난다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 난리가 어디서 나는지. 네. 누가 화내는 걸 보고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상해요. 그 화내는 게 왜 난리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형상에 근거를 해서 그런 거죠. 형상에. 그러면 이거 지혜에 근거해서 보면 물질과 사람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이 몽환포령이라고 그래요. 몽환포령, 꿈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노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 얘기는 오는 거 맞이하고 가는 거 보내고 무가해가 된다는 얘기죠. 무가해,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파 그 있잖아요. 경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다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이 형상에 집착을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미혹이라는 건 잘못 보는 거예요. 겁나는 게 아닌데 겁나는 걸로 본다든지, 집착할 게 아닌데 집착하는 걸로 본다든지. 이래서 항상 뭘 잘못 봐가지고 거기에 자꾸 매달리니까 그 매달리는데 고통이 따르는데 그게 불안이고 공포죠. 불안, 공포.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딴 거 없고.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미혹하니까 집착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게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딱 안정이 되면 사물을 보되 잘못 보지 않아요. 망견이 아니라 조견이라. 잘못 보는 게 허망하게 보는 거거든요. 망견. 잘 보는 게 조견이에요. 조견 오은계공 있지 않습니까? 조견이란 말이 참 멋진 말인데요. 얼음을 보되 얼음으로 안 보고 물로 보는 거예요. 물을 보되 물로 안 보고 습기로 보는 거죠. 이게 조견입니다. 그게 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탁 보면 그 진실을 볼 때 그게 조견이고, 그 진실을 본다고 해서 그걸 진견이라고도 하거든요. 능경에서는 진견. 그 진실을 보는 게 진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봐버리면 겁나는 게 없거든요. 겁나는 게 없다라는 것은 상에 매이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상에 안 매이려면 지혜가 생겨야 되고, 지혜가 생기려면 마음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 걸 보되 그 보는 데 따라서 걱정부터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안정부터 찾아라. 이 걱정은 또 걱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맞이하더라도 겁내고 불안하게 막
그 흥분하고 걱정부터 하면 그게 실마리가 안 잡혀요. 마음의 안정부터 찾으면 거기에 이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법문이라는 게 있는데 참 멋진 법문이에요. 안심법문. 그래서 중국에 달마선사가 계셨고 달마선사 바로 밑에 해가선사가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해가선사가 달마선사를 찾아가서 물은 게 뭐냐? 불안하다는 거였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어쩐지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보고 이래요. 이제 인생 다 사신 분이 뭐가 걱정이냐고. 그런 말 들으면 다 안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왜 걱정이 없느냐고 할 수도 없고, 참 얄밉기도 하고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스님은 인생 다 살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봐야 알아요. 나 어릴 때 노스님들이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만 말았는데 요즘 보니까 알 수겠어요. 그 말을. 전혀 인생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인생 다 살았잖아요. 이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 다 산 걸로 인식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때 가보면 저절로 알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다. 제가 불안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책이 뭐냐? 뭘 물질로서 불안을 해결해 주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그 불안이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뭘 취직을 시켜줘도 불안은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을 시켜줘도 불안은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을 시켜줘도 불안은 마찬가지고요. 네? 무슨 큰 재산을 줘도 불안은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부모가 고쳐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만 했으면 편안하겠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집 없는 사람이 집만 하나 구하면 편안하겠다. 그 속으면 안 돼요. 집 주면요 또 불안이 하나 더 생겨요. 이 집이 이거 물이 새면 어떡하나,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결혼한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결혼만 하면 편안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온갖 불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자체가 사람과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과 물질로는 불안을 고칠 수 없다. 그걸 달마대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마음으로 고쳐야 돼요. 불안을.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쳐라. 이건 또 말이 죽은 말이고 반응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그럼 그 불안을 뭘로 느끼느냐? 제가 생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그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이게 이제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고 바로 사람과 사람으로 주고받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면 불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이게 쓸데없는 생각, 망상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없어지면 불안은 없다. 망견, 망상. 허망하게 보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죽어보지도 않고 걱정한단 말이죠. 아니, 그때 가서 하지. 며느리가 잘못 들으면 어떡하나. 며느리 잘못 들으면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도 될 텐데 미리 걱정하고요. 이게 망상이거든요. 그 망상은 망견에서 오는 거거든요. 조견을 하면 망상이 없죠. 조견. 그래서 참되게 보면 불안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참되게 보면 망상이 없고 망상이 없으면 불안은 없는 건데 헛되게 보니까 자꾸 이게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허망한 생각에서 불안과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문제는 이 망상을 없애는 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근심, 이 쓸데없는 걱정을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불안을 없애려면.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선업을 자꾸 짓는 수밖에 없어요. 선업을. 좋은 일 자꾸 하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줄어들어요. 좋은 일을 자꾸 안 하면 근심, 걱정이 더 많이 생겨요. 이게 아주 틀림없는 이게 아주 경험인데요. 진실이고. 그래서 이 좋은 일 적게 하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불안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건강하게 갖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 그래서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걱정, 근심이 훨씬 적어요. 이건 다 경험으로 이게 다 보고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좋은 일을 자꾸 찾아서 노력하시는 노인하고 찾아서 노력을 안 하시는 노인하고 걱정, 근심이 어디가 더 많으냐? 걱정, 근심이라고 안 하고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요.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거죠. 좋은 일 많이 하는 노인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아요. 그것만 봐도 선업을 짓는 것이 얼마나 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줄이는 방법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서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닌데 이제 스스로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쓸데없는 근심을 하면서 불안에 불안을 자꾸 쌓는 거죠.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도 생각은 또 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바뀌려면 몸을 좋은 공덕 쪽으로 자꾸 움직여야 돼요. 또 말을 좋은 공덕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생각을 좋은 공덕 쪽으로 자꾸 움직이면 쓸데없는 생각은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좋게 바꾸고 말을 좋게 바꾸고 생각을 좋게 바꾸는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어려운 말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좋은 일을 조금이라도 하자. 행동으로 하면 그게 수행이고요. 또 말로 하면 그게 수행이고 생각으로 하면 그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경을 읽는다.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다. 또 참회를 한다. 이런 게 그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업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조상님의 은혜를 자꾸 잊지 않는 천도하고 뭐 그런 거 다 이게 프로그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도하고 천도하고는 기본 메뉴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 메뉴예요. 근데 옛날에 있던 게 하나 줄어드는 게 있는데요. 생남불공이 옛날엔 많았는데 아들 낳으려고 기도한 거 요즘 줄어들었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근데 이 기도하고 천도하고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부모를 위해서 은혜를 갚는 게 천도니까 보은 천도. 보은이 은혜 갚는 거 아닙니까? 보은. 이 은혜를 갖고 뭐 이래 천도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이건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나의 업을 바꾸는 실질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불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이 바뀌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쓸데없이 불안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할 때 경을 읽고 이런 거, 또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 메뉴거든요. 독경, 또 좌선, 염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은 뭐 예배, 참회, 공양, 발원 이런 게 기도죠. 또 천도라고 그러면 이제 조상님을 부처님께 기원해서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거, 이 천도.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하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조용해져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불안이 없어지고요. 불안이 없어진 상태로는 이제 죽음이 앞에 와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금강경에서는 불입색성향미촉이다. 불입색성향미촉법이다. 색성향미촉법에 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 이걸 들어갈 입자를 써서 안 들어간다. 불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상무상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집착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저 몽환포령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처럼 보내고 맞이하고 하니까 이 형상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마음을 딱 안정을 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가질 때 모든 불안은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갖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지혜롭게 갖는다는 게 그냥 되는 거냐? 공짜가 없거든요. 공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마음을 안정시키느냐고. 빠르게 하려고 자꾸 집착하면 더뎌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경도 읽고 좌선도 하고 또 자꾸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공덕을 자꾸 쌓으면 마음이 안정되죠. 마음이 안정되면 망상이 없어지고 망상이 없어지면 불안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는 안 하고 자꾸 뭐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업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행동은 전혀 안 바꾸고 좋은 거를 욕심만 내요. 이걸 원효 스님은 동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서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이 날씬하게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먹기는 또 굉장히 먹더라고요. 참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날씬한 거 원하면 날씬할 만큼 먹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먹기는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항상 원하는 건 날씬한 걸 원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편안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꾸 이 공부하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되면 망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 이런 말이 나와서 걱정인데, 얼마 전에 상자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니 뭐라 하냐면, 스님 요새 심술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노인의 심술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늙으면 심술 생긴다더니 나도 심술이 벌써 생기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저녁에 다른 견해를 좀 심술스럽게 표현할 때, 아주 노인의 심술이라고 아주 그렇게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뭘 잘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때 그게 생기는 거지, 그냥 그게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어디에도 상처받지 않고 크게 그릇됨이 없이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노력을 대단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태국 갔다 온 얘기를 했죠. 태국 가보니까 거기는 소승계율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서 스님의 척은 여자다. 그게 그냥 모든 스님이 여자에게 다 팔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때문에 모든 스님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으로 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한평생을 잘 상처받지 않고 지키려면요, 몇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옛날 스님이 채색이라고 그랬어요. 채색, 재물을 먼저 뒀는데, 우리 글 가르친 노스님 한 분은 여자를 먼저 두더라고요. 첫째, 여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여자한테 물려간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녀가 하도 요새 자유롭게 협력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스님들이 한평생 스님을 지킬 때 여성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별로 준비 없이 그냥 출발하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지킨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금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이런 문제, 이성과 금전, 이게 항상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남녀 문제와 재산 문제, 아주 계속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정정당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이게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여성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금전을 가까이 아는 게 아닌데, 금전과 여성을 아주 정정당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는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여성이, 어머니가 여성이고 다 여성 속에서 여성 어떻게 멀리해요. 그런데 아주 공평무사하고 정정당당한 인간관계를 갖고 이 재물을 처리할 때도 그렇게 하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게 공평무사하지 않은 데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세력으로부터 또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력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세력은 또 반드시 세력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력에 추종했다가 딴 세력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세력을 어떻게 잘
상처받지 않도록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또 금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게 수행이죠. 수행이.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그게 공덕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느냐, 이런 건데, 불안이 오는 근거는 물질과 사람에게서 온다. 그래서 이 물질과 사람을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맞이하고 진실하게 보내면 불안이 없는데, 이게 이제 잘못 보고 잘못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안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봐야 되느냐? 이거를 형상만 따라가지 말고 그 진실을 자꾸 보도록 노력해서 그 진실한 업을 지어가면 되는 건데, 거창하게 수행이라는 말 붙이지 말고 진실한 내용을 자꾸 봐서 내 이 행동과 내 생각을 진실한 쪽으로 자꾸 바꿔가도록 노력할 때 거기에 불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